신명기 28장 15절에서 35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네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어, 어제는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심산 선포라고 말하죠. 오늘은 저주를 얘기하니까 에발산 선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 에발산 선포는 3번 합니다. 내일 묵상하고 모레 묵상하고 3번 하는 건 아니지만 3일 동안 묵상해도 바쁜 거고, 어, 거리심산 축복을 선포할 때는 하루만 아주 짧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 축복만 신경 쓰고 저주를 신경을 안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둘 다 잘못된 거죠. 어, 뭐 어떻게 하면 축복하고 어떻게 하면 저주하고 이거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그 결과만 가지고 신경을 쓰니까 결국은 끝에 가서 계속 축복만 해달라고 떼쓰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아니다.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뭔가, 그게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주를 얘기하게 되는데, 이 성경 말씀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데 성경을 읽으면 자꾸 이 죄가 생각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가지고 아무리 연구를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해도 결국은 죄를 생각하게 되고, 죄가 생각나면 구원을 못 얻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걸 오늘 생각하면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 예, 예수님 아니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성경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아무리 성경 외우고 그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성경을 날마다 외웁니다. 옷을 입고, 유대인 옷을 입고 성경을 가지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계속 외우는데 그거 가지고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죽는다는 거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그 유대인들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 사람들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그보다가 훨씬 나아야 될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비방만 할 줄 알지 그걸 따라가지 못한 것을 오늘 깨달으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저주가 임한다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 어떻게 해요? 16절 읽어봅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읍에서 무슨 저주를 받으려? 우리 축복할 때 에발산 저기 에발산이 아니라 거리심산에서 선포할 때 축복하는 거 보면 압니다. 내가 축복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그런데 저주를 받을 때는 거꾸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읍에서 어떻게 저주를 받아요? 많은 사람들에게서 미움을 받습니다. 성읍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성읍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미워하고 인간 취급 안 하고 그런 거예요. 들에 나가면요, 짐승들이 달려들어서 잡아먹으려고 하죠. 그 다음에 또 그렇습니다. 근데 복을 받을 때는 들의 짐승들을 죽여서 잡아먹고 또 잡아먹히지도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산천초목이 안 들어옵니다. 그
풍성하지 못하고 결국은 우리는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런 겁니다. 율법 지키는 거 딴 거 없어요. 그냥 성경 말씀 묵상하면 내가 뭐 헛소리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 뻔히 알고 예수님이 오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그 집착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만 귀 기울여 들으면 저주 안 받습니다. 17절 읽어봅니다.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 얼마나 어제 그리심산 선포를 읽으면서 야 광주리에 음식이 넘치고 떡 반죽 그릇에 그 가루가 넘친다. 얼마나 좋냐? 좋죠. 근데 오늘 저주 받는다는 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그 말씀에 순종을 했으면 광주리 음식 담는 광주리가 넘친다는 것을 그냥 믿고 그냥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근데 거기에만 집착하면 결국은 말씀을 떠나는 것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 복을 받는 거 애운 것만 해도 대단하죠. 근데 저주 받는 것도 애워놔야지 그게 말이 되는 겁니다. 18절 읽어보면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자녀가 나 생산이 안 나는 거예요. 애기 안 나면 그건 뭐 저주죠. 애기 안 나면 저주죠.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그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토지의 소산이 없어요. 농사를 지어봐야 소출이 안 나요. 소하고 양 새끼는 난산이 아기를 낳아도 그냥 굉장히 어렵게 낳고 죄송합니다. 아기가 아니고 새끼를 낳을 때. 그 다음에 어지간해도 새끼가 임신을 안 해요. 그래서 그게 저주죠.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뭐 애기 안 낳아도 됩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들으면 뭐 애기 낳는 거는 그건 뭐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 문제만 해결하면 두 번째 문제를 가지고 늘어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좀 빨리 하겠습니다. 콧물이 또 자꾸 나오고 이래서. 19절 읽어주세요.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오늘 중심 말씀인데요. 이 들어가도 나가도가 뭔 말입니까? 자기가 뭘 하려고 나가도 안 되고 안 되겠다 하고 들어와도 안 되고 어디로 가 있어도 안 됩니다. 만사가 불통입니다. 그게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20절 읽어보세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주와 혼란과 책망과 멸망과 파멸이 임할 텐데 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네가 악을 행하는데 악을 행하는 게 뭐냐고 하면 그렇죠. 그를 잊어버리는 것. 그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저주를 내리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돼. 안 돼. 그게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21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내가 멸하실 것이며. 연병이 전염병이잖아요. 코로나 딱 걸리면 암 꼼짝 못합니다. 가다 놓고 못 나오게 합니다. 그냥 그 안에서 죽었으면 특수복을 입고 가가지고 처리를 하고 살아 있으면 살아가지고 완전히 면역이 생길 때까지 못 나옵니다. 그게 연병입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흘러야 될 땅에서 그렇게 연병이 걸려서 죽게 되는 거죠.
22절 읽어주세요. 좀 올려주세요.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알았어요. 뭐 그냥 저주만 내리면 된다 하지. 뭐 그 일일이 다 얘기합니까? 폐병, 폐가 호흡하기 곤란해져. 사망에 이르죠. 열병, 뭔지는 모르지만 열나는 걸 다 열병이라고 그래. 몸살도, 감기도, 음, 고열이 심하면 헛소리하고 간지를 일으키고 이런 거죠. 염증, 온몸에 염증이 얼마나 있는지 요즘은 의학적으로 딱 수치가 나오죠. 몸에 염증이 많네요. 바깥에 없는데요. 그럼 안에 있는 거죠. 그 염증 죽습니다. 암이죠. 학질이 뭡니까? 학질. 이 말라리아 얘기하는데 원어에는 뭐 학질이라는 말이 있을 리가 없죠. 근데 이걸 학질로 번역한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옛날 쓰던 그 용어를 우리는 또 더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한제는 이게 무더위. 이게 되게 더우면 사람들이 그냥 막 쓰러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풍제. 이 풍제는 열풍이 불어올 때 이 그 중동 지방에는 아랍에서 불어오는 열풍이 불어오면 식물이고 동물이고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되고 썩는 재앙인데 썩는 재앙은 이게 뭐 곰팡이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뭐든지 막 그냥 곰팡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 온도하고 습도에 따라서 이런 곰팡이, 습도를 다르게 하면 저런 곰팡이, 온도를 다르게 하면 이런 곰팡이, 뭐 이렇게 하면서 곰팡이가 사람을 멸망하게 만다. 그래서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렇게 된다. 23절. 내 머리 위에 하늘은 옷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예.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일이 생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고 하늘이 노랗고 이런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하늘이 노랗다는 것은 노란 게 뭡니까? 노시 노랗거든요. 하늘이 노란 거. 그리고 아래의 땅이 철이 될 것이며 이게 땅이 철이면 안 꺼지고 좋겠네요. 여러분.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이런 건데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 이제 마지막 날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레위기에서 이런 말을 해요. 26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라. 하리니 예레미야인 줄 알았는데 레위기로 기록이 됐네요. 어쨌든 결과는 뭔 얘기냐면 불순종과 교만에 대한 종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그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린대요. 그게 지금 우리가 안개 대신 미세먼지가 모래가 막 거기 중국에서 날아와서 막 뿌리잖아요. 그게 현실인 게 또 그러니까 그 왜 그런 일이 생기냐?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중국이 뭐 언제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개방이 되니까 그전에는 종교가 있어도 봐주더니만 이제 뭐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종교를 탄압하기 시작하는데 이 미세먼지가 사람을 못 살게 만들어 버릴까. 공장에 돈 벌러 다니는 사람만
아파트 사고 뭐 집 사고 이래서 점점 잘 살게 되니까 공장은 점점 잘 돌아가니까 결국은 이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비 대신 티끌과 모래로 네 땅을 내리게 한다는 거죠. 이게 3,000년 전에 했던 얘기 지금 우리가 얘기한다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 옛날 말입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을 얘기하는 거지 그 옛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 얘기는 계속 살아 있을 것이고 오늘과 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25절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이게 축복할 때도 이 말을 쓰잖아요. 한 길로 공격 적군이 왔는데 왔다가 7길로 흩어져 도망간다. 이런데 이게 내가 그런 꼴이 되는 거야. 이 한 길로 나간다 이 말은 이 집중 공격하면 뚫릴 거다 생각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안 뚫리니까 팍팍 흩어져서 다 흩어져 버리고 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막 엄청 큰 일이 생겨서 싹 쓰러지고 예수님만 왕으로 딱 앉아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러니까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죠. 저주.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저주를 안 받아도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만 저주를 안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축복 얼마나 멋있어요. 적군들이 왔다가 딱 때리면 막 다 흩어져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깨져 버리고 멋있는데 내가 하나님 안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 26절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이 시체를 이제 풍장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놔두면은 낙골이 돼서 뼈가 남게 되죠.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짐승들이 와서 그 시체를 저기 밥으로 뜯어먹고 있으면 그걸 저주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쫓아줄 사람이 없으니 저주를 받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의 7장 33절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라. 그게 오자고. 사울 사울이 죽고 난 뒤에 가뭄이 들어서 그 원인을 다윗이 이제 그 알아봤더니 사울이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이는 바람에 그 원한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해주면 좋겠나 이래. 사울의 자식들을 내놔라 우리가 죽이겠다 이래. 그래서 자식을 내줬더니 그걸 다 죽여가지고 성 바깥에 나무에 달아매 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지고 장례를 풍장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새들이 와 막 뜯어먹으니까 그 사울의 그 첩이 앉아가지고 새가 못 오도록 이렇게 쫓아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새들이 오면 못 오도록 쫓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저주받은 건 아닙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예레미야서는 사람 예레미야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그 남유다가 망할 때 쓴 얘기 아닙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망하는 이야기인데 이 예레미야가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멸망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할 때 시체가 새들이 먹어도 쫓아줄 사람이 없다. 저주죠. 27절.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애굽의 질병은 10가지 재앙인데 다르게 얘기하죠.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 이 불치의 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10가지 재앙이라서 꼭 10가지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불치의 병으로 너희들이 멸망하게 될 거다. 이집트 보고 뭐 비웃고 이러지 마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똑같아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28절.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일 어, 잘하고 속 시원하게 한 것이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는 거. 그게 제일 신났잖아요. 우리 읽으면서 너무 기분 좋았잖아요. 근데 참 이 다른 병은 그냥 참을 수 있지만 귀신 들린 거는 참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신이 지금 혼미해지는 같이. 그래서 정신병을 치료한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기분 좋은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거 알면은 안 미칩니다. 눈이 멀다. 눈이 멀다. 왜 눈이 멀까요? 그, 그, 눈이 먼 것은 29절에 이제 또 나오겠지만, 분별력이 없어요. 그냥 아무 데 가서 쿡 처박혀서 이마 깨고, 뭐 땅이 벌떡 일어나서 얼굴 내떠 때렸다 하면서 갈아붙여가 다니고, 그런, 다니는 거죠. 정신병, 정신분열, 정신착란, 우울증, 이런 것이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29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며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이 뭡니까? 그냥 우리가 어두운 데서 더듬지. 맹인은 뭐, 안 어두워도 더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잘못 쓰인 거 아니냐. 이런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쓰기가 쉽지 않아요, 이 말을. 우리가 맹인이 된다는 거예요. 어두워서 더듬는 것처럼 맹인이 돼서 백주대낮에도 더듬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읽으려 하니까 잘 안 읽어지네. 잘 안 읽어져요. 그, 그러니까 자세히 읽어야 되죠. 그리고 이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세 번역도 읽어보고, 킹 제임스 버전도 읽어보고, 안 되면 주석이라도 보고, 이렇게 읽어야 돼요. 내가 왜 주석을 읽으면 안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하고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는데, 이 성경책이만 있으면 되지. 성경책만 있으면 되죠, 당연히. 그런데 그걸 못 읽을 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읽어야 되고, 특히 매일 성경은 옆에다가 잘 적어놨으니까 그것만 읽어도 참, 안 읽는 것보다 뭐 비교가 안 되죠. 차이가 많이 나죠. 어, 이게 만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보려면 아는 게 없어요. 일이 안 돼. 그래서 항상 압제 당하고 노력을 당하고 돈 많이 벌어놔봐야 다 빼앗기고 이런다. 너를 구원할 자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절. 좀 올려주세요.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삼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이제 31절까지 30절 31절까지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 자기가 다 죽, 다, 다 써간 죽에 코 빠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애써서 죽을 쓰는데 뭘 애쓰냐 했는데 죽쓰기가 힘듭니다. 그걸 불려가지고 끓여가지고 밥은 그냥 이렇게 계속 시간 되면 저어야 되는데 돼요. 그걸 오랫동안 저어줘야지 이 밑에 또 누울지 않고 이래서 오래오래 했는데 다 썼는데 뭐 코가 그 빠져가지고 뭐 누구를 갖다 주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된 건데 이 약혼을 해도 결혼을 못해. 그 이쁜 섹시하고 자야 되는데 딴 사람하고 자는 거예요. 집을 지어놨는데 이제 내가 들어가서 딱 편하게 한번 좋은 침대에서 자야 되는데 딴 사람이 자는 거야. 근데 성경은 네가 내 명령만 순종하면 네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농사를 지어도 헛일이. 딴 사람이 다 뺏어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심지 않는 과일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부지런히 말씀을 들어라.
찬양 있잖아요. 찬양. 찬양.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은 시간만 되면 그 찬양 틀어놓고 우리 수요일 날 찬양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찬양을 들어야 돼. 31절.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네 나귀를 네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네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결국 이제 30절, 31절은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소를 잡아도 못 먹고 딴 사람이 먹는 거죠. 나귀를 빼앗겨도 못 찾아. 나귀는 그 크고 또 오래 살기 때문에 그게 임자도 알아볼 수 있고 표식도 돼 있기 때문에 남이 안 됩니다. 사고 파는 건 몰라도 빼앗기는 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못 찾아. 양도 빼앗겨도 찾아. 양은 뭐 금방 잡아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빼앗겨도 그렇지만 양 떼를 그냥 빼앗긴 수도 있는 거죠. 32절.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였으나 네 손이 힘이 없을 것이며. 이 용을 써도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힘이 약할 때 용 써봐야 소용이 없어요. 근데 다른 건 괜찮은데 자녀들을 다른 민족에 빼앗겨 가지고 종로로 한다고 하면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33절. 네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수확한 농산물은 다 빼앗기고 압제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요. 네, 안 들을래요. 이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34절. 이러므로 네 눈이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미치고 발작 뛴다 그러니까 진짜 미칠 수밖에 없는. 이게 뭐 세상은 요지경이 되는 거죠. 돌아버리는 거예요. 멘붕 상태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근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런 말 안 써도 돼요. 그런 말 쓸 필요도 없고 쓰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말 들어보면 알아요. 35절.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가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이 심한 종기를 주는데 욕과 같은 그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내일 또 저주 얘기하겠지만 마땅히 우리는 저주 받아야 할 우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하도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 내가 직접 와서 너희들 대신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들어도 저주를 안 받아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럼 왜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온 이유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뭐를 꼼짝 못해요? 말씀은 안 읽으면 죽는다. 살지 못한다. 이거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는 꼼짝없이 우리는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야, 안 그래도 돼. 이러면 안 그러면 할 수 없죠. 그건 뭐 안 들리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늘 몇 절입니까? 19절 읽고 마무리를 할게요.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 그래서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율법은 오직 죄가 율법은 오직 죄가 생각나게 하는가? 율법은 의미가 네.
죄송합니다. 약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효과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고 죄가 생각나는데, 죄가 생각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은혜가 생각나요. 죽을 죄인이 여태까지 살아있는 거 보면, 죽을 죄인인데 살아서 말씀을 읽고 있고 나누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참 감동이죠. 그래서 율법을 자꾸 읽어야 해서 죄가 생각이 나야 돼요. 그 다음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인가? 맞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르면서도 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읽지 않고도 생각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 안 날 때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했으니 우리는 더 이상 저주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